오늘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목은 성경과 함께 성령과 이제 함께입니다. 오늘 이전 예배 이렇게 우리 교인 말고도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오셨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체스트우드 구세군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나와서 사진을 찍는다면은 크리스찬 리뷰의 한 페이지도 같이 장식할 겁니다. 좀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시지 말고 양쪽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은 못했는데 앞에 이제 아이너 컬럼바 학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셨고, 여기 우리 걸어서 5분도 되지 않는 곳에 우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화가 와서 참석하고 싶은데 자신의 교회도 이제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같이 가까운 곳에서 동역할 수가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감사원금 100불만 꼭 해달라고. 여러분은 감동 같은 건 없죠? 너무 이렇게 여기 이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1919년 4월 14일 날 사택입니다. 사택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죠. 여러분 보기에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지금도 저분은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 큰 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이렇게 참석한 우리 권영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주세요. 문학회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최수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4월 14일 날 열었고, 그 다음에 2019년 10월 6일 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배 드렸던 라이드에 이제 연합교회를 이제 이전에 6개월 동안 사택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6개월 만에 이제 저쪽 계신 우리 조진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저희들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쪽으로 이제 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조금 넘은 후에 라이드 시대가 마감하고 이제 체스트우드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뜻은 아니었는데 아까 우리 하태식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 뜻 가운데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온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날 사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1월 5일 이 아름다운 장소로 저희들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은 이제 저희 그 교회는 설립 때부터 3S의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3S라는 건 첫 번째 Celebration이고요, 두 번째 Sanctification이고요, 세 번째 Sending입니다. Celebration이라는 것은 구원이고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거룩, 성화, 성결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Sending이라는 것은 이제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잠깐 살필 것은 Salvation입니다. Salvation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우리는 어떤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넘어서 전인 구원에 모두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먹을 거면서 물을 준다. 이게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서 풀어준다.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영혼 구원을 넘어서 전인 구원이고 또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에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집합체, 공동체입니다. 사회의 구조가 잘못되든지 관계가 깨어진 곳에서는 사실은 개인적인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슬림권에서 공산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구조가 잘못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곳에서 개인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또 관계가 깨어진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마찬가지죠. 교회가 잘 모이다가도 이제 흩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관계 문제입니다. 상담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 상담 잘 했는데 다시 가정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집니다. 그래서 이 개인 상담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가족 상담입니다. 한 사람만 고쳐져서는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그 구조, 관계 문제를 고쳐줘야지만이 올바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성장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소테리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볼 것은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구원은 성결의 시작입니다. 성결, 거룩, 성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군에서는 S는 Salvation입니다. S는 Sanctification입니다. 그러면 성결이란 뭐냐? 거룩이란 뭐냐? 성화란 뭐냐?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이 바로 그게 성결, 성화, 거룩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의 마음을 품으라, 두렵고 떨리며 그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성결이라는 것도 그런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서 은사를 나타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것은 방향을 이제 세상을 향했던 걸 이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걸어가는 게 바로 이제 성화, 성결,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뭐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 거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난 자유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도 먹을 게 없을 그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탕자는 앉아서 통곡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여기까지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로 방향을 틀은 것,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인생은 후회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후회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고,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부족하죠. 어리석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가끔 얼마나 한심할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도 완전이란 단어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결이고 성화고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 샌딩입니다.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는 공간적인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할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구원의 방주라면은, 흩어지는 교회는 구조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이기 위해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결해서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게 우리의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선교에는 두 종류의 선교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선교가 있고 수직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선교는 공간을 중심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선교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세대 간의 선교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내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다음 세대를 향하는 그런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첼소드로 이제 이사하면서 세 가지의 비전, 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우리는 다문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세군의 신학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은 웨슬리아니즘입니다. 웨슬리아니즘은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 계통을 웨슬리아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구세군은 신학적으로 웨슬리아니즘입니다. 두 번째 구세군은 조직적으로는 국제주의고 또 실천적으로는 전인구원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134개 국가에서 지금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성경을 통해서 구세군은 행동하는 교회로서 지금 134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문화의 옷을 입고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문화 다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그 많은 민족들이 다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로스 컬처가 있습니다. 멀티 컬처가 있습니다. 인터 컬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용어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컬처나 멀티 컬처나 인터 컬처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크로스 컬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많은 문화 가운데 주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크로스 컬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 컬처라는 것은 문화가 많은데 반드시 다른 문화와 연관돼서 활동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멀티컬처입니다. 인터컬처라는 것은 문화가 동등하게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인터컬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컬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옮겼다는 것은 이제 호주 구세군과 인터컬처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우리 한인 사회에서만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나누어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추구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에는 두 종류의 수평적인 선교가 있고 수직적인 선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수직적인 선교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을 보면 누가 거대한 인물이 죽은 후에란 표현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음 세대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신앙의 바통을 잇고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 시대로 갔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다음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신앙의 바통을 입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인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다른 세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한마디로 사사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10인이면 10색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의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2019년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표어는 동일합니다.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일한 표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성령이란 대신 보혜사라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보혜사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헬퍼로 나옵니다. 돕는 자. 카운셀러로 나옵니다. 카운셀러 하는 사. 컴포터로 나옵니다. 위로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요한만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요한일서에 2장 1절에 1번 나오는데 거기에 다른 데는 다 보혜사라고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대언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다 같습니다. 파라클라이토스 해가지고 다 같은데 대언자. 그래서 5번 나옵니다. 보혜사, 파라클라이토스가 5번 나옵니다. 보혜사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고 우리와 카운셀하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 할지를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 성령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볼까요? 첫 번째,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제가 위를 읽은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자고 성령을 요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다. 내가 아버지 때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 때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되시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눈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남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네, 우리가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살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정된 틀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복음 전파의 방법을 끊임없이 새롭게 모색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구세군 칠수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